안녕하세요. 유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있나요? 너무 보고 싶어요. 오늘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주일에 예배가 먼저입니다. 우리 하던 일 잠시 멈추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합시다. 오늘 신약 1권 11과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그곳에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과 말씀으로 저희들이 더욱더 무장되어서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각 가정에서 지내는 것도 많이 힘이 듭니다. 그럴수록 저희들이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으며 저희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로 인해 저희들이 더욱더 나태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저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영상으로 선포되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더욱더 새 힘을 얻고 더욱더 힘써서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언젠가는 이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날을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를 이겨내서 건강하게 지내다 함께 만날 수 있게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의 건강을 주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만날 날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잃어버린 자를 찾아. 지난주까지 배웠던 신약 1권의 내용을 복습해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인가요? 구원자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무엇과 무엇이 자랐다고 성경에 쓰여 있었어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으셨죠.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요단강으로 나와 이것을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셨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고 그곳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것으로 이기셨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것과 이것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무엇이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하셨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가 씻겨져 깨끗해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고 그녀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해 주었어요. 무엇이었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녀가 기다린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역을 다니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던 중 여리고로 들어가셨어요. 여리고는 요단강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큰 도시로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만났던 큰 성이었어요.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고 또 어떤 선생에게서도 듣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모여들었어요. 여리고 사람들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구름처럼 몰려왔어요. 어떤 사람은 아픈 몸을 치유받기 위해 또 어떤 사람은 놀라운 가르침을 듣기 위해 예수님을 따랐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으로 아니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니까 따라서 온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온 사람들 중에 삭개오도 있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키가 작았고 아무도 그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는 삭개오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리고 키가 작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는데 로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했어요.
이 세금을 세리들이 거두었는데 이 세리들을 총괄하는 장이 바로 삭개오였던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부자였어요. 물론 열심히 돈을 모았겠지만 사람들에게 부과된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거둬들였고 그 중에 일부를 자신이 갖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 당시 사람들은 삭개오를 싫어했어요. 로마를 위해 동족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것도 미운데 거기다가 더 많은 돈을 빼앗아 갔으니 더욱 미웠을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지만 아무도 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그를 밀쳐내기만 했어요. 삭개오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에 돌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는 예수님을 볼 수만 있다면 부끄러움도 상관없었어요. 삭개오는 낑낑대며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런 삭개오를 보며 비웃기도 했지만 삭개오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뿐이었어요. 삭개오는 나무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인 예수님을 보았어요.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예수님을 부르며 예수님의 눈길을 끌려고 소란을 떨었어요. 점점 예수님이 나무 아래로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멈춰 서시더니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셨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삭개오는 너무나도 기뻤어요. 아무도 삭개오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는데 그 누구도 삭개오를 따뜻하게 바라봐 주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지금 인자한 미소로 자신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삭개오의 집에서 그와 함께 머물겠다고 하시니 말이죠. 성경에는 삭개오가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였지만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고 예수님과 눈 맞추며 대화하고 있는 삭개오는 분명 환하게 웃으며 그 누구보다 행복한 표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와는 달리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삭개오는 상종 못할 죄인인데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며 삭개오를 비난하다 못해 이제는 예수님마저 비난하고 있네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도 영접했어요. 그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보고 싶었던 것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예수님은 이미 나를 알고 계셨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말했어요. 내가 가진 것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삭개오는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했고 돈도 많이 모았는데 이상하게 돈이 많아질수록 그는 더 외로웠고 사람들에게 더 손가락질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예수님이 돈보다 더 귀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돈은 손에 꽉 움켜쥐고 있었을 때보다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되고 더 큰 기쁨이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삭개오가 말했어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고 사람들 앞에서도 죄인이었어요. 자신의 두 손에 돈을 가득 채우기 위해 속이고 빼앗고 잘못인지 알면서도 아닌 척, 모르는 척 죄 가운데 행했어요. 삭개오는 자신이 속이고 빼앗은 죄를 깨닫고 율법대로 배상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율법에는 도둑질한 것은 2배로 배상하면 되는데 지금 4배로 갚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삭개오는 자신의 죄를 그만큼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속인 죄가 너무 커서 내가 빼앗은 것이 4배까지 갚아야 할 만큼 큰 죄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모든 죄를 고백하며 회개했어요. 이제 삭개오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 땅에 오셨고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찾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구원하셨죠. 삭개오는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았어요. 구원받은 삭개오는 예수님께 기쁨이 되었고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었답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세요.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찾으셨고 그를 구원하셨어요. 삭개오는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잃어버린 자가 되었고 악한 행동으로 인해 사람들에게서 잃어버린 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선을 행함으로 사람들의 이웃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세요.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 하나님에게서 잃어버린 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나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그 피로 모든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저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세요. 그러면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저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모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저 천국을 소유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손 모아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나의 죄를 짊어지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소서. 삭개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고 배려하는 우리 은연부 친구들이 되도록 은혜 주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 가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소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그 가정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다시 교회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소서. 태풍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통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힘주소서. 캄보디아 시엠립 어린이들에게 책상을 지원하기 위해 선교 저금통에 선교 헌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내가 가진 것의 일부를 즐거이 내어줄 수 있도록 하시고 캄보디아 시엠립 어린이들과 이상호 선교사님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처에서 많은 무리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구원받는 길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더 많은 것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참 선지자로다. 나의 주님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를 찬양하라. 참기를 보여주소서. 사람들은 그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에는 삭개오라 불리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키가 작은 그는 예수님 보기를 너무 원하여 군중보다 높은 위치를 찾아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저 사람 세일이잖아. 빨리 내려오너라 삭개오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머물겠다. 저희 집에요. 저 사람 집에 간다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지? 여러분,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남의 돈을 속여 빼앗았다면 그 사람에게 4배로 갚겠습니다. 믿을 수 없어. 세리가 돈을 되돌려 주다니. 오늘 이 집은 구원을 얻었으며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틀림이 없도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려 왔느니라. 지금부터 복습 게임 시작합니다. 오늘 신약 1권 11과를 배웠는데 화면을 보시고 문제의 빈칸의 단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예수님은 여리고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셨죠? 누구인가요? 초성 힌트. 이 사람의 특징은 키가 작죠. 기억났나요? 써줍니다. 하나, 둘, 셋. 삭개오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고 부자였어요. 근데 그의 직업은 땡땡이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초성 힌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갖다 줬죠. 기억났나요? 숫자 셀게요. 하나, 둘, 셋. 세리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성경에는 삭개오가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땡땡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초성 힌트. 환영하며 모셔드리는 것. 알겠나요? 숫자 셉니다. 하나, 둘, 셋. 영접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집에도 영접했고 그의 마음에도 영접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삭개오가 말했어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몇 배로 갚겠습니다. 몇 배인가요? 초성 힌트. 율법에서는 도둑질한 거는 2배로만 갚으면 되는데 삭개오는 훨씬 많이 갚겠다고 했죠. 기억났나요? 숫자 셉니다. 하나, 둘, 셋. 4배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땡땡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무엇일까요? 초성 힌트. 죄에서 건져지는 것.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알겠나요? 숫자 셉니다. 하나, 둘, 셋. 구원입니다.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누구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구인가요? 초성 힌트. 힌트는 예수님이 찾고 있다는 거예요. 왜 찾을까요? 기억났나요? 숫자 셉니다. 하나, 둘, 셋. 잃어버린 자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소유하게끔 하시는 분입니다. 누구인가요? 초성 힌트? 알겠지요? 숫자 셉니다. 하나, 둘, 셋.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이 땅에 오셨어요.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났고 그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고백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과 66페이지를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적혀 있는데 중요한 단어들이 빠져 있어요. 아래에 낱말칸에서 해당되는 단어를 찾아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67페이지를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적혀 있는데 자세히 보면 자음이 빠져 있어요. 아래 길찾기를 통해서 자음을 찾아주시고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냈다가 다음 주에도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꼭 만납시다. 그럼 그때까지 모두 안녕!